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한 번밖에 없죠.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당당하게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마음, 이게 없으면 고아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 혼자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쁨,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기쁨,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내 목숨이 다하면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가는 곳, 생각하는 곳, 그 이상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 나는 성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읽어요.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담을 위하여 동산을 상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가운데 큰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다 예비해 놓았어요. 요나가 따고 하니까 요나가 심지도 않은 박씨가 쫙
올라와서 그늘을 지게 만드니 야 시원.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어. 그런 걸 읽을 때 우 목사를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을까? 그와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 코, 입, 손, 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혼이 떠나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그 많은 피조물들이 나오지만 영적인 존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다음 천사가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신분을 꾼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러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몸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호흡하는 동안에는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이 이제 육신 마지막 마치는 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오는 할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예수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간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요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를 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이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이더라고 고민하면서 진료를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분 하나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주인이 되면 곤란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매사에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축복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학자들이, 청년들이, 아니 우리 모든 제사장님과 성도님들이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리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몇 배로 갚아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땅을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 법으로 그 사람 갚아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소원했다. 하나님 때문에 소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를 잘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다들이 이거들랑 여러분들이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것은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는 것은 이겨야 되지만, 별로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해주라고 하잖아요. 오리 가다가면 심리까지 따라가 주라고 하잖아요. 그도 따라가면 소금까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눔이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교회 성도님들은 싸우면 저주세요. 그래 내가 하겠다. 저주세요.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이 다툼이 있고 싸우고 나누고 욕심부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요, 남을 긁고 남이 잘되는 것 배아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밥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철저하게,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며 이제 우리를 마음의 형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마음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지으셨습니다. 28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마음의 영장으로 욱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혹 잘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물질이 우리가 지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들고,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물질을 가진, 재물을 가진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녀들이 그날부터 아버지 재산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다투는 형제자들이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나중에 원수가 되는 것을 점점 봅니다. 물질에 다스림을 받으면 그가 같이 되어버립니다. 형제자는 필요 없어요. 물질이 욕심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더 관계가 막하게 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본다고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라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비약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모두 물질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물질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을 나누면서 사람을 되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환경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다스리는 축복이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이제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질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데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물질이 따라붙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손에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하는 손이, 내가 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와야 여러분들의 물질을 따라가면 수면 물질 따라다니면서 24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물질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세요. 물질이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 따라가면 마음 빼앗기죠, 시간 빼앗기죠, 여러분 힘과 정성 다 빼앗기게 됩니다. 물질이 따라붙는 자가 되면, 물질이 따라붙는 자가 되면 이방인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문이 열려서 물질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죠.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냥 자극 하나에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바락 소리 지르고 감정의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말해요. 다쳐서 살아. 자기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언의 16장 30절에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용사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위하는 자보다 하였습니다. 제대로 노하기를 거대하시옵소서. 노하기를 거대하시옵소서. 노하는 자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질을 내면 아내들 쫓아갈 거예요. 성질을 내면 화내면 자녀들 쫓아갈 거예요. 화날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같이 쫓아진 어른들이 시작하죠. 그러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으니 물질도 다스릴 거예요. 물질에 너희들이 마십시오. 환경에 너희들이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이 있느냐, 그 환경이 굴복해 버리면서 원망하고 불편하느냐, 결정이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로 되지 마시고요. 가슴을 당당하게 펴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갈 때 나의 인생 혼자 사는 여자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해가 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기도하면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청년이 뭘 또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백부장의 아이, 백부장의 조상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샀어요. 가보니 죽었어요. 고문하고 있어요. 피리 불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우는 거예요. 죽은 걸 다 봤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소년에게 달래라고, 소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하니까 죽었던 소년아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죠. 소식을 듣고 가보니 죽음이 나아나 되었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돌문을 굴려라. 예수님이 죽음이 나아나서 냄새가 나는데요. 돌문을 굴려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들고 동체 저벅저벅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만 제자들이 쾌로를 저을 때 풍랑아 바람아 고요하고 찬란하라. 즉시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찬란하게 지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군요. 환경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환경을 떠나나가라. 가난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르치고 있다면 그 가난의 환경이 떠나나가야죠. 가난의 성이 무너져야죠. 여러분들에게 다스릴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가난의 장벽 무너져야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마가 있다면 그 병마가 꾸짖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저같이 바닥으로 너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불법적으로 내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침입해 것입니다. 도적이 들어오면 누가 도적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도적을 쫓아내는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러서 도적을 신고해야죠.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병은 불법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같이 바닥으로 너희가 나오면 어디나 했으니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마를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동의 사랑을 주셨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너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드렸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을 꾸어봐라 했어요. 구워주라 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어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워주는 능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낙심하며 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 낙심, 절망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의 절망, 낙심하는 것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절망한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환경이 바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요, 물질도 다스리고요, 환경도 다스리고요, 가정도 다스리고요, 절망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을 때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사울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군림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치고 전쟁에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욕심 때문에 자기 기념비를 치고 명예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시험 것을 후회하겠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아하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기에 시험 것을 후회하는 그날을 사오나 나중에는 버림받고 비참하게 세상을 끝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심히 좋아하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1절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발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다가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모든 것이 손해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첫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 그러나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후로 세상은 그렇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가 30대, 36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잘못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살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이 되어버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 나라로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어.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아.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원정대행전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써보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둘째도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물질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가 여러분들입니다. 다스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여러분들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부족함이 없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있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있어요. 곧 주님이 만날 날 다가옵니다.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